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령마다 임하시어 주님이 경험되어지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며 되돌아보니 우리의 연약함과 많은 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나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고 모른 척하며 지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의 삶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의 뜻과 계획으로 살아온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내가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베트남 땅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비롯하여 세상적인 가치관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황에도 중심을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선교사님의 삶에 더욱 큰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을 경험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거세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한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분별함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시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므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정재용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온전한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예배드리며 복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16구 지침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 어려움도 아픔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인 줄 믿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6호 지침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자주 모여 더 함께 기도해야 되지만 이마저도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중 모임과 예배가 진행될 수 없는 것들 이해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모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아부터 중고등부까지 차세 영생이 자체적으로
제작되어서 호치민 온누리교회 차세대 유튜브 채널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부는 줌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더욱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한 헌금 온라인 계좌 안내해 드립니다. 자막에 나오는 계좌번호 참고해 주셔서 또 헌금에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이 헌금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러 델타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 확산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선교주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지금 아픔과 고통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6호 방역지층 가운데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기업들과 가족들이 안전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수많은 격리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감염률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확산으로 이 땅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 연약함들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과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해 이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창궐해지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걱정과 염려, 불안으로 밤을 지새고 있는 수많은 기업가들과 주님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건강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이 다시 한번 그 하늘의 보좌로 빛나며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 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덮어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요동하며 흔들리는 시간이 아니라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뛸 수 없고 돌아다닐 수 없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모든 가족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여 구별된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베트남 땅, 이 호치민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없어. 우린 잠잠히 기다리고 있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답답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평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5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읽었는데요. 3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와서 저도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 박사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음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을 하고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16호 방역 지침과 또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정 가운데 큰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든지 모릅니다. 이제 코호트 격리가 너무 많아서 진짜 어디에 전화를 하고 어디에 위로해야 될지도 모를 그럴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 가운데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차량이 다닐 수도 없고 힘든 분들을 위로하며 간식을 보낼 수도 좋다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16호 지침으로 인해 지금 모든 것이 멈춰져 버린 상황입니다. 도로에도 차가 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것은 이 시간이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아닌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이 기다림의 시리즈를 통해 이 코로나의 확산과 아픔의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 기다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 모든 것이 해결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 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큰 두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인내를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견뎌가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인내와 소망이 필요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왜 이 시간이 우리가 기다리며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어 보니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세대일 때는 알지 못했던 것을 부모가 되어 보니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 기다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언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미래 일에 대해서 예견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동쪽으로 가서 기린을 만날 것이 다 이런 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1년 후에 200배가 오를 주식을 알게 된다든지,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해결책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했었던 예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들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미래에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더 본질적으로 다가올 심판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이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미래의 어떤 시점에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미래의 회복을 위해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들의 삶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직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미래를 알아서 모든 것을 잘 대처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이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분별케 하시며 지도에 가신다는 것이죠. 시편 62편 5절은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때만이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 위협이 있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이 코로나의 시대, 이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 앞부분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인 29절부터 32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을 들은 이 공회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지금 흥분 가운데 당장이라도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기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양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당시의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가말리엘의 중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4절부터 39절에 그 중재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는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가량의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말리엘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던 가말리엘은 지금 공회원들에게 논리 정연하게 어떻게 그들이 행동해야 되는지 충고하는 거예요. 지금 공회원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오늘 가말리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았던 드다와 그리고 반란을 도모했던 유다의 케이스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유다와 드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따랐지만 지도자였던 드다와 유다가 죽임을 당하자 그들을 따랐던 추종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끝나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오늘 가말리엘은 지금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결론을 도출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사도들을 감정적으로 다루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덧붙여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도들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성급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다 결정하고 싶어 해요.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핸들링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이 가말리엘의 충고와 같아요.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를 핸들리고 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 기다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그러져 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와주고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기다리며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재훈 한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굳게 닫힌 문만을 바라보고 애를 태운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닫혀진 문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닫힌 문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에 여러 불안과 위협의 이 순간에 우리는 닫혀있는 문만을 바라보며 걱정과 염려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에 무언가 핸들링하고 무언가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내의 시간이며 기도의 시간이며 주님이시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초조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인내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린 농부는요, 씨앗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긴 기다림을 지나 그들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이 없이 열매는 맺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농부가 기다리지 않고 뿌린 씨를 바라보며 어떤 짓을 해도요, 그 씨는 더 빨리 자라나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어야지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빨리 열매를 맺겠다고 걱정하며 번민하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린 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그 소망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는 가말리엘의 설득력 있는 충고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들을 그냥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공회원들은 그냥 그들을 보내주지 않고 채찍질을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서야 그들을 풀어주죠. 그런데 오늘 사도들의 반응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매질을 당했고 경고를 듣고 겨우겨우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41절을 보면 사도는 이러한 핍박과 곤욕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했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공의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도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기뻐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이 곤욕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혹여나 사도들이 가말리엘의 주장과 같이 계속 버티고 견디다 보면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견디고 버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 가말리엘이 자신의 충고를 전하기 전에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가말리엘의 주장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충고를 듣지 못함에도
가말리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분별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했음에도 그들은 곤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모욕 가운데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오늘 4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핍박과 곤욕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For the name of Jesus. For the name of Jesus.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오늘 사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핍박과 비난은 따라온다는 것이죠. 핍박 없는 면류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그에게 예언자들과 같이 자신들이 핍박받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런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찾아왔지만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For the name of Jesus,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과 고초를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고난과 고초를 통해서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갔던 이전의 그 일상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이 거리가 텅텅 비며 우리는 마음껏 다닐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과연 나는 영광만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고난과 고초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가? 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받는 영광뿐만 아니라 순환과 아픔까지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을 온전히 알고 고난이 아니라 지금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겨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의 시야를 보십시오. 사도들은요, 그들이 맞았던 채찍이나 그들이 당했던 고초에 대해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오직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린 초조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달 전에 제가 설교에서 저희 아들에게 주었던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저희 아들에게 한 달 동안 줄넘기 미션을 완료하면 노트북을 사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미션이 끝났고요. 저희 아들은 노트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남의 일이라고. 30일간 제가 준 스케줄대로 매일매일 줄넘기를 하고 이 미션을 완료하고 노트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줄넘기를 본인도 이 미션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루하루 이 줄넘기를 시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루에 700개, 800개 이렇게 줄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을 때마다 안 하겠다고 미적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승호야, 노트북 사기 싫어? 근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민기적거리고 귀찮아서 움직이기 싫어했었던 저희 승호가 다시 주섬주섬 줄넘기를 끌고 일어나서 다시 줄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 한마디가 저희 아들의 시선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하기 싫은 줄넘기만 보고 있었던 그 아이에게 미래에 받게 될 노트북을 보게 했기 때문에. 너 노트북 받기 싫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미래에 찾아올 그 하나님이실 그 열매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아이의 눈을 바꿔주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묵묵히 줄넘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고초가 아픔이 있을지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한숨만 쉬고 있으면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 고초와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시는 그 믿음으로 견뎌내며 이겨내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고초와 시험만을 보지 않고 이 고난과 고초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4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2절을 다시 한번 읽었지만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제 분명히 그들은 곤욕을 당했고 채찍을 맞았으며 고초와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히 불안하고 염려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은 그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어디를 보아도요, 사도들이 예수님 이 핍박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나 다시 감옥에 갇지 않게 해주시고 지난번 채찍질 너무 아팠는데 다시 맞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요 그냥 날마다 씩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도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질문해 보았어요. 그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단어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날마다, 집집마다, 이 단어였어요. 그들은 그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갔고 그 사람들과 그 일들을 할 때 하나하나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들이 믿음으로 해갈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미래를 예측해서도 아니고 걱정이 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사도들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들이 해야 되는 사명만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은 때를 분별하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지금 해야 되는 사명에 집중하며 그들의 일들을 했어요. 그러하기에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들은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고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는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요즘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사업장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또 16호 지침이 실시된 지 일주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호치민 땅에 확산의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는 그 뉴스를 보며 저도 걱정스럽고 염려됩니다. 도대체 언제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왜 저라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겠어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주시는 그 사명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이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만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방주를 짓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방주를 지었어요. 어떻게 방주를 지었을까요? 날마다 지었습니다. 하루하루 지었어요. 그때와 시기는 다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날마다 그 사명대로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고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 걱정도 염려도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제자들이 채찍질에도 핍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주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지금 숨쉬는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꼈고 주님의 사명을 보았고 그 사명대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지금 이 기다림의 때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사명에 집중하며 이 순간을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세상의 문제와 염려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코로나19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기다리며 분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걱정하며 우리를 번민하게 만드는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단순히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염려와 범민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주님의 신의 인내와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서는 그 사도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시시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시간이 되게 닫힌 문만을 바라보며 새 문제 가운데 고립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For the glory of God, in the Jesus, in the name of Jesus.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코로나의 시대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한 채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기다려야지만 알 수 있고 기다려야지만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이 주는 다급함과 주급함으로 살아갔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사도들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단순한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그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주님,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이 기다림의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인내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주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로 분주하고 연약해 보지 못했던 주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세우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시는 그 소망의 시간,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을 보고 뉴스를 보며 연약하고 요동하며 흔들렸던 우리의 중심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이 코로나의 시대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과 인내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계신 이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